한 교회는 이제 하와이에 있는 특산품이 있거든요. 커피하고 여러 가지 하와이에서 나는 그런 특산품을 포틀랜드로 이렇게 보내줘요. B교회. 그러면 B교회인 포틀랜드 목사님은 시애틀과 포틀랜드에서 유명한 게 고사리거든요. 그 고사리를 따서 하와이 여성교회 보내주면 그것을 음식을 해서 먹는 거예요. 선교비와 후원비를 보내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큰 사랑의 선물을 나누는데 가슴에 참 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북가주에 선교대회를 했는데 함께 교제한 분이 계신데 김용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순회 선교단의 김용의 선교사님은 사실은 술집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랑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시까지 사랑하셨다라는 이 굿뉴스, 이 복음을 듣고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부모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사랑은커녕 상처만 받았었는데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걸 깨닫고요. 그분의 삶이 놀랍게 변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 한 사람을 아들로 딸로 여기시고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정말 살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운 음식 먹을 때 연심 땀을 닦으면서 매워도 맛있다 하지 않습니까? 요새 한국 매운 음식 선풍이에요. 뉴욕에서 떡볶이를 먹고요. 매운 라면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열광을 하게 됐어요. 매워도 맛있다, 시원하다 그래요.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도 힘들지만 재밌다 하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 인생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살 거야. 이 믿음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현대형제의 삶의 고백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삶을 인도했다 그랬어요.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을 이루어졌어요. 이 약속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고아처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같지 않고 혼자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는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그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서신이에요. 이 서신에 사도 요한은 선과 악,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 이 대조적인 단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 사도는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사귀며 살 수 있다고 말해요. 주님과 우리와 정말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주고받는 사랑을 느낄 때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사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음성 듣고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게 사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빛 가운데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실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빛 가운데 산다는 게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믿음을 따라 사는 것하고 유혹하는 거짓 빛을 따라 사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동해 바다 가면 오징어 좋아하세요? 여러분 오징어 배에 비실이 환하게 있어요. 그래서 동해 바다 보면 빛이 쫙 있습니다. 배들이, 오징어 자개 배들이. 왜냐하면 집어등이라고 고기를 모으는 그 집어등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이 밝혀진 집어등, 그 불빛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오징어들의 운명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거짓빛이 뭡니까? 돈과 출세예요. 돈이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죠?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은 위험한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빛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참 빛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곳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요,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우리 현동 형제의 고백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둠 속에 사느냐 빛 가운데 사는 차이는 죄를 숨기고 사느냐 죄를 고백하느냐 그 차이예요.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보시면 어둠에 사는 자는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하고 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9절에 보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솔직히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라 했어요. 자백하는 사람.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함께 외우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꼭 외워주시기를 바라요.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빛이라고 알려주셨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어릴 때 햇빛을 쏘이려면 어떻게 해요? 대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햇빛을 비치는 야외로 나가야 돼요.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려고 하면 누구나 빛 가운데 나와야 합니다. 빛 가운데 나오면 자신을 다 드러내게 돼요. 당연히 자신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고백하는 거예요. 죄 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린 연약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만약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빛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곳에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본인만 안 보인다고 생각하죠.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4절에 바리새인의 기도 그리고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한 것, 불의한 것,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텍스 컬렉터는 이미지가 좋지 않잖아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해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합니다. 다만 가슴을 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죄인 중에 누가 더 의인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바리새인 항상 말씀 보고 항상 금식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겉으로 볼 때 의인이에요. 그분이. 죄는 누가 많이 더 지었습니까?
분명히 세리가 죄를 더 많이 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가 지은 죄는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 없는 척합니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 누가 어둠 가운데 사는 걸까요?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제가 대학부 수련회를 하는데 대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물에 들어가면 큰 돌도 건질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만큼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한번 그거를 들고 올라와 봐라. 그랬더니 큰 돌을 남학생들 이렇게 들어 올리는 사람도 있고 여학생들 들어 올려요. 근데 작은 돌은 이렇게 막 주워와요. 밑 바닥에서, 잠수해서. 이제 갖다 놔라. 그러면요, 큰 돌은 갖다 놓기가 쉬워요. 내가 어디서 죄를 지었는지 알아요. 근데 작은 죄는, 수없이 많은 그 작은 죄는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느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죄예요. 많이 졌느냐 적게 졌느냐, 큰 죄냐 작은 죄냐가 아니라 내가 죄를 하나님께 confess, 고백하느냐. 근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진정이냐 진심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리적으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진정한 고백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남을 정죄하는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타입입니다. 그런 태도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집을 나가서 재산을 탕진한 그 탕자 보세요. 탕자가 거지 꼴로 돌아오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렘브란트 그림을 사순절 우리 성금요일 때 보여드렸는데, 렘브란트 그림 중에 돌아온 탕자의 귀환이라는 여러분 그 작품을 보면 탕자가 돌아왔는데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그림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한쪽 발은 샌들도 없어요. 근데요, 여기 오른쪽에 이 가문에 자기 가문을 표현하는 칼은 팔아먹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에게 돌아와요. 아버지는 큰 손과 작은 손이 이렇게 비치는 그 빛이 쫙 비치거든요. 빛을 딱 비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어요. 빛으로 나온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나온 거예요. 한 손은 큰 손이고 한 손은 작은 손인데 엄마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거기서 보여줘요. 큰 아들은요 멀쩡하게 서 있는데 나는 죄가 없다 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기한이에요. 여러분,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엽니다. 근데 아버지 말 잘 듣고 집을 지켰던 맏아들은 대단히 화가 났어요. 맏아들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맏아들 동생을 무섭게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이게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전형적인 태도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아버지와 진정한 사귐을 갖지 못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까? 이 말은 지난주에 여러분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 내 모든 삶을 공개하고 살았느냐 감추고 살았느냐의 차이예요. 여기 설교자로 서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목회자도 쉽지 않은데 사실은 평신도 전문인들, 제가 영어권들 자꾸 서서 좀 쉬어달라고, 나눠달라고 제가 부탁해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은 목사보다는 여러분 여기 있는 자녀들, 전문인들이 밖에 나가 살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숨기고 감추고 누르고 살거든요. 목회자나 목회자 자녀는 마찬가지예요. 그런 프레셔를 받고 살아요. 그걸 잘 사는 거라고 여겨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픈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께 나누고 여러분께 나누는 것이 이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서 얼마나 많이 거울을 보셨습니까? 거울을 보잖아요. 예수를 믿고도 숨기고 감추고 누르고 살 수 있어요. 겉만 멀쩡히. 그래서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유함과 기쁨을 경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항상 두려움 속에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이미 만천하에 공개된 사람임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감추고 숨기고 살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이 보느냐 안 보느냐가 아니에요. 이제는 솔직히 자신을 드러내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기쁨이라고 말해요.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고 허물의 씻음을 받은 사람은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다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 예수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우리 모두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면 다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고 기쁨이에요. 회개하면서도 늘 저는 반복되는 똑같은 죄를 짓는데 여전히 회개해야 합니까? 좌절감을 느끼고 회개하는 것도 소용없다 여길만 해요. 근데 묻겠습니다. 여러분, 세수는 매일 왜 하세요? 세수는 왜 하세요? 어차피 또 들어오질 텐데. 여러분, 세수하고 샤워하는 다음 느낌이 빛 가운데 사는 사람과 사는 그런 기쁨,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죄 짓는 순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어차피 더러워진다고 세수 안 하고 일주일도 한 달도 사는 것, 그렇게 내가 그냥 지저분하게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삶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없어요. 이런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러면 결국은 성령님께서 그 죄를 짓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진정으로 죄를 지었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정말 세상에서 씨름하고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회개했다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죄 짓지 않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요구하신 회개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쉽고 간단합니다. 그것은 죄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 고백한 것을 곧 회개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고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어요.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은 걸 다 아시면서 왜 부르시기는 그렇게 크게 부르셨을까요? 조용히 부르셨을 텐데 크게 선종소리처럼 들렸을 수도 있죠. 우리는 모르죠. 아담아, 아담아 부르신 것은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제가 너무나 두려워요. 용서해 주세요 했다면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요, 아담은 자기의 잘못을, 책임을 먼저 하나님께 돌리고 그 다음 자기 아내 하와에게 돌렸어요. 전혀 자기의 잘못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와도 뱀이 먹으라고 해서 따먹었다 변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회개를 못한 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자기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한 후에, 교인이 다툰 후에, 길거리에서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난 후에 제 잘못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쉬웠습니까? 일본에도 보면 일본에 수많은 증인과 증거가 있지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을 못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죄를 고백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진정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말씀 보지 못하고 산 것, 전도하지 못한 것, 십일조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이게 다 내 안에 성령님의 근심이에요. 그때 빛 가운데 나올지 어둠에 숨을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친밀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 사무엘상하를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나누고 이제 사무엘하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어요. 아말렉을 쳐서 멸절하실 것을 명령하셨어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아각 왕을 사로잡고 기름지고 좋은 짐승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꾸짖게 했습니다. 왜? 사울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했어요. 2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2번 다 변명하고 심지어는 백성의 탓으로 돌리고 나중에는 또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사울 왕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그럼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실은 사울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이잖아요. 부하의 아내와 간음했어요. 부하를 죽였어요. 있을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서운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과 달리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어요.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공개적으로 자기 잘못을 통해 자복하는 시를 지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했어요. 그게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죽으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은 죄와 허물을 감추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고요, 축복이에요.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여러분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영락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신 한경직 목사님 계세요. 마지막 말년에 템플턴상, 종교교회 정말 노벨상이라고 말하는 템플턴상을 받았어요. 축하 예배 때 그가 나가서 고백합니다.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 사랑하고 축복해 주셔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도록 나에게 이 상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아직 우리는 가릴 게 너무 많습니다.
남에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도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우리를 참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큐티 나눔 방을 가지는 것, 제자훈련을 하고 또 제자훈련 후기에 말씀을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 최주사님, 인주사님 해주셨어요. 삶을 나누고 함께 세워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큐티를 기록하고 제가도 아까 노트를 드렸지만 스피리추얼 저널링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이고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행복해져요. 그게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보면 초대교회의 능력은 회개에서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둠이 아닌 빛으로 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죄를 자백하고 거룩한 가운데 나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낙심될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자백하며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실패하거나 낙심될 때, 좌절할 때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새롭게 힘과 용서와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시고 더 이상 죄와 어둠과 과거의 죄의 습관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빛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